아멘.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서양 헬로윈 문화가 있죠. 우리 한국에 많은 또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락성과 상업성으로 교회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침투하고 있고, 이 과열된 또 축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또 인명 안전에 큰 위험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와 정체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알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헬로윈은 고대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사윈 축제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 축제인 전통의 성인 대축제이죠. 이 전야제가 결합된 혼합 문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켈트족 원력에 따라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그들은 11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해인데 10월 31일 날을 축제날로 정하죠. 그리고 이 죽은 영혼들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하여 귀신 복장을 하고 여러 가지 기괴한 그런 복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귀신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구 문화에서 이 만몬 문화와 결합하면서 이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헬로윈은 이교적 풍습이죠. 인신제사와 관계가 있는 우상숭배행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고 결국 귀신을 좋게 하고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반성경적 행위임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10월 31일이 어떤 날입니까? 종교개혁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면제부 판매의 부당함을 또 지적하면서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또 게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종교개혁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수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할로윈 대신에 거룩한 날로 해서 홀리윈으로 지키자. 그래서 제대로 그 의미를 교육을 하고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사회가 개혁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강의도 하고 또 영상도 보고 종교개혁과 관계된 뮤지컬도 있죠. 그리고 성경 암송대 또 성경 또 대회도 가지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거룩한 문화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늘날 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혁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모든 영역에서 이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도 예외가 아니죠. 특별히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은 일찍이 기독교 안에도 있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독일에서 이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천주교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과 신앙의 모습 중에서 99가지 항목을 방방문을 적게 되죠. 그래서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붙여 놓게 됩니다. 99개 조항의 방방문이 라틴어로 쓰여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라틴어를 잘 모르고 독일어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독일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도 개혁교회죠. 이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네바의 공원에 있는 종교개혁가의 동상이죠. 100m 정도 길이의 이렇게 석상으로 종교개혁가들 파렐과 두 번째가 이제 칼빈 동상이죠. 마지막 낙서까지 그렇게 종교개혁가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저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루터, 칼빈, 낙서, 저빙글리 또 그 전에 선구자들이 있었죠. 개혁의 선구자들, 위클리프나 또 양수 이런 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부패한 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그들이 목숨 걸고 이 개혁을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게 됩니다. 말씀의 절대성,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5가지 외침이 뭐냐? 첫째가 오직 말씀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두 번째 뭐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이 또 개혁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씩 그 의미를 되새기기만 합니다. 이들이 500년 전에, 지금 507년 넘었죠. 그렇게 목숨 걸고 외치고 개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구호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5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개혁을 외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이 교회는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 표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 때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오직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황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 후계자였고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교황 말이 교회를 운영하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 무엇을 만들게 되죠. 교회에서는 누구나 어떠한 오류도 없다, 교황은 오류도 없다 이렇게 저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중세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종교 암흑기, 5세기부터 15세기를 천년간의 암흑기라고 하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말씀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용된 언어가 독일어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는데 이 성경은 그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독일어 성경을 갖다 주면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성경책을 갖다 줘도 저들이 또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종교교육을 받은 신부들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대학 교수로 가르치고 있던 루터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것이고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났다라고 거짓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의 가치, 성경의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영생 얻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의 기준이 뭡니까? 개혁의 표준 성경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도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개혁교회라고 개혁이 다 된 것은 아니죠. 계속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한국교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의 피해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보시면 성경이 전달되기까지 엄청난 피해 대가를 또 지불했던 것을 알게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접할 때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존 러스 선교사와 그의 또 사역팀들이 성경을 재산을 다 털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또 인쇄를 하죠. 그리고 성경이 그냥 쉽게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다가 다 빼앗기고 또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책이 또 전달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해 대가가 있었고 그들이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바쳐서 말씀을 번역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지금 쉽게 또 우리 언어로 번역된 것을 받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분위를 가지고 있고 개혁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루트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결정적 계기가 있죠. 벼락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친구랑 함께 들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또 몰려오더니 비바람이 치죠. 그때 천둥 번개가 치게 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가 또 사제가 됩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루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죠.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루트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엄격한 고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약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고해 성사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커녕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것밖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루트가 깨달은 것은 구원은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에 귀한 진리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구원의 근거는 은혜죠. 은혜 제일 중요하죠. 은혜. 저수지에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외침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죠. 아무리 성자라도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노선을 행함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그 당시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또 그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그 당시에 또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가 면제부 판매죠.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독일에서 면제부 판매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제부가 왜 생깁니까? 로마에 가면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바티칸 성이 있죠. 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또 제일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거 짓는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제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나라들이 면제부를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면제부를 담당한 사람들은 면제부를 팔면서 자기도 좀 많이 남기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런 또 부정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는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면제부만 사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또 가르치고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루트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전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는 그것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가들의 그 외침은 500년 전에 그들의 외침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미 그들의 본류가 있었죠. 로마 교황이 또
교황청이 통치하고 그 교권이 강한 가운데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한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말 게라노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너무나 힘든 시장 또 생명의 위협까지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존 교회의 권위, 특별히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불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대한 추루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낭만하고 좌절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한 번은 루터가 완전 기가 죽어서 주눅이 들어서 힘이 다 빠져 있는 가운데 아내가 나오게 되죠. 검은 상복을 입고 옵니다. 장례식 갔냐고, 어디 가냐고, 장례식 가냐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내가 장례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리죠.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주저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다시 힘을 내어서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카타리나가. 그래서 다시 개혁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외침은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과 그분의 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중보자는 교황이고 사제였죠. 그래서 고해성사하면 제사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침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것인 분이시죠. 그래서 피조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죠. 소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5가지의 외침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5,500년 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중세 천년의 영적 암흑기의 부패와 우상숭배와 시대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삶을 바라보며 거룩한 개혁, 변혁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제목으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이 위클리프와 야누스가 있죠. 이 야누스, 이번에 이제 체코의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보다 100년 전에 이제 개혁을 외쳤던 자죠. 부패한 교황 권력의 그 부조리와 부패에 맞서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리를 그가 외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하죠. 그가 죽으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거의는 자기를 비유하는 거죠.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100년 후에 누구를 예언하냐면 루트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루트가 나타나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가 많은 저항을 경험합니다. 이 보름스 회의를 끝내고 엄청난 저항과 그를 죽이려는 이 반대자들의 무서운 힘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얼마나 그때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갔던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많았는지 27세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기록하게 되죠. 종교개혁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 루터로부터 시작됐지만 칼빈이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을,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했던 그 제네바 도시가 거룩한 기억이 칼빈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낙스가 있죠.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피해 여왕 메리 얼마나 무서운 여왕입니까? 박해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 저항하면서 그가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분이 했던 기도, 유명한 기도 있죠. 주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또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다. 메리 여왕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100만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면서도 또 적대자가 그런 또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죠.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개혁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변혁되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또 개혁하는 삶의 거룩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